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중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질문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만한 질문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긴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의 기도의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 조지 휘트필드와 요한 웨슬레의 일화 중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휘트필드 목사와 웨슬레 목사 둘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어 같은 숙소를 쓰게 되었는데요. 휘트필드 목사는 잠자기 전에 다음 날 있을 사역에 대해 사역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수고를 축복해달라고 짧게 기도하고 바로 잠을 자서 웨슬레 목사가 칼빈파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라고 말했고 2시간 뒤에 잠에서 깬 휘트필드 목사가 웨슬레 목사를 보니까 아직도 기도 중이어서 가까이 가서 알고 보니 잠을 자고 있어서 흔들어 깨우면서 아르미니우스파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 묵상하면서 요새 의문 드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밭갈이를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총량, 로마서 11장 25절 총량과 관련하여 총량의 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역사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실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 밭갈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중심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찾는 마음이 부족하고 구원받기 합당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여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일이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죠? 이게 좀 글을 좀 열심히 읽고 생각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이 질문은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존 메가더 목사의 기도의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 조지 휘트필드와 요한 웨슬레의 일화 중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의 기도의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 근데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게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4절에 25장 4절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 말씀 보면은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 말대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쓴 글에도 찌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찌꺼기는 잘 제의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존 메가더 목사도 미국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목사님이잖아요. 책도 아주 많이 썼는데 저도 존 메가더 목사가 쓴 글을 좀 읽어봤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이제 봐봐, 여기 존 맥아더 목사. 존 맥아더 목사가 책도 아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성경적으로 건전하게 글을 잘 쓰는 건 맞는데 은혜에서 찢기 제하라는 말이 있는 그대로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존 맥아더 목사는 예정론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져 있다.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존 맥아더 목사 쭉 읽어보면은 항상 이 마음에 거리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거 예수님의 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를 단순히 그냥 피 흘린 건 그냥 대속에 불과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치부하고 예수님 피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영접식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비참한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거리를 높여놓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시켜줘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옆에 갖다 놓고, 그래서 인간이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야 하면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믿기로 결심은 하는데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뭐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식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짜 교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 맥아더 목사는 하나님의 주인됨, 주권을 인정해야지 구원인 것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하고 있잖아. 강조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실제로 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자동으로 주님은 내 구세주인 동시에 주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구원되는 식으로 이렇게 구원관을 좀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성경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 맥아더 목사가 좋은 책도 많이 쓰고 또 영향력이 큰 거 물론 다 좋죠. 열심히 살아가는 건 뭐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 맞는 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안 맞는 얘기. 그런 것은 찢기는 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벌써 파가 4개가 생겼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너희들은 파가 3개야, 우리는 예수파다. 파가 4개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죄도 있고 법적인 소송 문제 때문에 고소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성찬용 포도주 마셔가지고 술 취하는 사람 생기고, 그 신앙생활에 보면 아주 엉망진창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성경에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 오시면 주님이 다 데려간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할 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해야만 구원이라고 해서 새로운 구원관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하고 실제로 복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은 자동으로 주님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기도가 많아져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식으로 돼야만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구원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전통적으로 없는 구원관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는 사람 피가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 피는 죄 없는 피인 동시에 하나님 피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피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단순히 대속유로 이렇게 치부하는 식으로 이게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피 자체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게 두드러진 특징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에게 이제 배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다 예정론자들, 예정론자.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진 거로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할 때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기도 열정이라는 책에서 조지 휘트필드와 요한 웨슬레이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드십 셀비에이션 이런 식으로 되면요, 그럼 애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성경에서 애들처럼 돼야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애들도 회개하고 복음 믿을 수 있거든요. 뭐 주권이고 뭐고 몰라도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기도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 조지 히트필드와 요한 웨슬레이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트필드 목사와 웨슬레이 목사 둘이 같은 사역을 하게 되어 같은 소를 쓰게 됐는데, 휘트필드는 자기 전에 다음날 있을 사역에 대해서 사역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 수고를 축복해달라고 짧은 기도하고 바로 밤을 자니까 웨슬레이 목사가 칼빈파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라고 말했고, 2시간 뒤에 잠에서 깬 휘트필드 목사가 웨슬레이 목사를 보니까 자기가 잘 때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도 중이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서 아람이오너스파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휘트필드하고 요한 웨슬레이가 절친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학 다니면서 홀리 클럽 만들어서 정말 이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 관계인데 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슬레이도 구원받고 휘트필드도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휘트필드는 이제 칼빈의 교리를 더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칼빈파 쪽으로 가는 겁니다. 칼빈파 쪽으로. 그런데 이제 요한 웨슬레이는 구원을 받고 아리미우너스적인 경향이 치닫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따로 이제 흩어져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휘트필드는 이제 뭐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요한 웨슬레이도 전도를 했는데 둘이 이제 성경 보는 입장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칼빈파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휘트필드는 칼빈파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슬레이 목사는 아리미우스파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미우스적인 경향이 이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트필드는 칼빈파에 속한단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웨슬레이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갔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칼빈파 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쪽이 이제 칼빈파고, 웨슬레이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간 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휘트필드하고 웨슬레이가 이제 성경 보는 관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휘트필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휘트필드가 웨슬레이보다는 설교를 더 잘했다고 해요. 한 번은 이제 휘트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목소리가 워낙 큰 사람이니까 한 번 설교할 때 뭐 한 2만 명씩도 모여서 말씀 들을 때도 그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하니까 목소리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휘트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다니니까 한 완고한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닐까 궁금하니까 야외 집회할 때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휘트필드가 설교하는 거 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귀 딱 들어막고 듣고 있는데, 이제 보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 여기 붙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를 흔들었는데 이게 안 떨어지니까 이제 파리를 탁 치는 순간에 뭐라 했는지 아시죠? 휘트필드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게 비수같이 마음에 꽂혀서 귀를 열고 나무 위에서 말씀을 듣다가 내려와서 결국은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휘트필드에 대해서는 일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휘트필드가 필라델피아 전도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외에서 밤이 어두워지니까 한 학생이 이제 휘트필드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 비춰주려고 랜턴 켜서 이렇게 비춰주던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열심히 듣다가 랜턴을 떨어뜨려서 깬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휘트필더가 다시 미국으로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이제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으겠습니까? 누구신데요? 제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책을 비춰주던 접니다. 제가 목사님 그때 설교 듣고 제가 인생 방향을 바꿨어요. 저도 목회자가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굉장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트필더하고 이제 웨슬리가 있을 때 휘트필더는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전도 많이 하고 그거로 끝냈는데 요한 웨슬리는 조직가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전도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해서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 모임 같은 거 구성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휘트필더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다 웨슬리 쪽에 가 있네. 그 웨슬리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잘 모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교제하고 힘합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주님 위해 쓰임 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이제 휘트필더가 먼저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됐을 때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1770년 11월 10일 휘트필더 생전의 유언에 따라 그의 친구 요한 웨슬리가 눈물로 장례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처럼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했으며 그처럼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켰다는 말을 읽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어느 누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된 사실을 듣거나 읽은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입장이 달랐지만은 휘트필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정말 휘트필더가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품으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트필더는 무려 13회나 대서양을 넘나들면서 1만 8천 회에 달하는 대중 집회를 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736년에 거듭난 후에 177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3년 동안 복음에 불타는 가슴을 안고 하루에 3회 내지 4회 설교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휘트필더인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85세까지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정말 책도 많이 쓰고 지금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나온 중에 알미니우스하고 칼빈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빈하고 알미니우스 이거 잠깐만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봐봐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남이 있고 예정이 있으면은 예정론을 철통같이 믿어도 거듭 안 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정론을 철저하게 믿어도 거듭 안 하면 천국 못 가는데 예정론 몰라도 확실히 거듭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예정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거듭난 게 확실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휘트필더도 거듭났고 웨슬리도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제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살아갈 때 거듭난 것 자체가 없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칼빈이 실제로 이중 예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물론 예정론을 후치시켰지만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우스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중 예정을 주장했는데 이제 알미니우스는 이 칼빈의 주장이 성경하고 안 맞는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미니우스 입장을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알미니우스는 1560년에서 1609년까지 살았는데 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택한 사람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미니우스하고 이제 칼빈 주의 차이가 갈라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 봐봐요. 칼빈은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한 사람이 확실하게 거듭나게 되면은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아들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걸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은 맞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우스 쪽은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혹시 잘못 살면은 이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찍기를 제하라는 말씀대로 이제 천당 갈 사람을 미리 정했다면은 지옥 간 사람도 미리 정한 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알미우스 얘기가 다 맞는 얘기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잖아요.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져도 그건 안 맞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안 이루어진다. 이건 칼빈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혹 잘못 살면 이뤄질 수도 있다. 이건 안 맞는 얘기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한 내용 중에 여기 참 이게 중요한 것이요. 여기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전도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요새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밭갈이를 해서 복음 전환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총량과 관련하여 총량의 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자, 로마 11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으니까 딱 정해진 수가 있는데 정해진 수가 딱 있으니까 뭐 구원받은 사람이 막 전도받을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밭갈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총량,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하냐면은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져 있다면요 총량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을 미리 했으면 뭐예요? 천국 갈 사람을 예정을 했으면은 바꿔 말하면은 지옥 갈 사람도 예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됐으면은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정된 게 사실이라면 숫자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책을 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 했을 때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충만히 수가 헬라어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숫자가 조그맣게 글자로 되어 있죠.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 숫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최대한 구원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땡 끝났으니까 더 이상 안 돼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다 구원시키려고 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봐요.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져 있으면 뭐하러 전도하냐고요. 뭐하러 애쓰고 힘쓰고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만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 가기로 정해 태어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요한 네슬레는 이제 휘트필드가 이거 예정론을 딱 믿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걸 믿냐고. 만일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했다면은 하나님을 모순된 하나님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칼빈은 원래 법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이해했습니다. 주권자니까 주인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를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의 총량 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요?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총량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주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 열린 세상이에요. 미리 정해지지 않은 세상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활동하시고 마귀도 활동하고 천사도 활동하고 자유의지 가진 인간이 활동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십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하셨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이거 문장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뒤에 봅시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자, 봐요. 그럼 여기 예비된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 천국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딱 예비해 놓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을 예비해 놨습니다. 영영한 불은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해 놨는데 누굴 위해서? 마귀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해 놨는데 그럼 왜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 천국에 너희들이 못 들어가고 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느냐? 영영한 불에 들어가도록 너희가 예비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바른 길로 끌기 위해 작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일생 동안.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배후에 역사를 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편을 택해가지고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이지, 지옥 가도록 정해져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불이라고 안 했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 너희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을 예배해놔서 너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 위에 예배된 영영한 불에 너희들이 왜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되어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끝까지 오른편 왼편에서 오른편 택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된 나라 여기를 내가 준비해놓고 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록 주님이 배후 작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왼편을 끝까지 택해서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가는 거는 지옥 가도록 정해져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길을 택하고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량의 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정해졌으면 수양회를 뭐하러 해요? 전도집회를 뭐하러 해요? 미리 정해졌으면 고생하고 수고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뭐하러 하냐 그 말입니다. 이거 보통 이게 질문 아닙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에이, 뭐 구원될 사람 벌써 구원될 거고 알아서 할 거니까 내 책임 없다. 사람이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 13절.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욕조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서 훨씬 더 고통받는 인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든지 인간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열매 많이 맺는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희생하면 훨씬 더 많이 구원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원래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 통해서 적어도 30명, 60명, 100명이 원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한 사람 구원받고 자기로 끝나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저 위에 갔을 때 말씀대로 안 했거든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고 집안 식구들 아무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성경에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정해진 세상에 산다는 것과 정해지지 않은 세상에 산다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결국엔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실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게 해주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전도를 하다가 그 교회가 사랑의 식구 하면 촛대 옮기잖아요. 촛대 옮긴다는 말은 그 교회에 더 이상 역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역사 안 하고 받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받쳐지는 사람 통해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교회가 쓰임을 받다가 계속 쓰임 받으면 주님이 계속 역사할 수 있는데, 그 교회에 사랑이 식으면 주님이 그 교회에 일을 못 하잖아요. 못 하고 또 받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받쳐지는 사람 통해서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교파들은 뭡니까? 한때는 복음 전해졌는데 복음 안 전해지고 나면 껍데기로 남으면은 교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다른 데서 복음 전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해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계속 살아있으면 주님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이 식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교회에서 복음 전해지다가 그 교회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복음이 죽어버리면은 신앙이 식으면은 주님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주님 일하셔가지고 복음 전해지다가 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 일을 못 하시니까 복음 전사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 불타면 주님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인간의 책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든 결국 이루어진다.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셔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도 찾고 일꾼도 찾는다니까요. 또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교회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찾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찾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주님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은 이제 주님은 어차피 주님 일을 하시니까 인간이 뭐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일은 어쨌든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인간 책임 별로 관계 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려 했는데 이스라엘이 합당하지 않게 행했습니다. 이사야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2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출하할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구원하시고 역사를 크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기머거리 돼서 안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다. 이사야 42장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 배척으로 끝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원치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안 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통해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뛰놀고 주님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기가 딱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실제로 더 많이 구원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면 실제로 더 많이 구원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보세요.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거 봐요. 사람이 구원 자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붕을 뜯어내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죄를 사함 받게 됐을 때 지붕 뜯어내는 사람들의 그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합심해서 이 정도로 한다면은 이 중풍병자에게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억적같이 얘기했는지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보세요. 저분은 절대 구원 안 된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막 그렇게 수양에 데려다니고 막 계속해서 수고해서 결국은 구원된 일이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저희 아버지 상담을 시키는데 한마디가 안 들어가더라고.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구원 받을까. 근데 13년이 지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3년 지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이게 미리 정해진 게 아닌 게 맞구나. 도무지 불가능한 게 보였는데 그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구원 받더라고. 열린 세상이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사야 6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계속 그 사람 놀고 있거든. 주님이 그 사람 아무 일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분발해서 악착같이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데 주님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주님도 같이 움직여 주세요. 보세요. 어떤 사람 통해서는 사람이 계속 구원받는 어떤 사람은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역할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잖아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떤 교회에는 주님이 일을 못해요. 어떤 교회에는 주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왜? 합당하게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일을 많이 행하신다고.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일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자기 주관이 얼마나 센지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거든. 주님 일을 못 하시잖아요. 여기에 내가 열심히 공부 밭갈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중심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찾는 마음이 부족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도 원인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안 찾았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나를 선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마음도 열리고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주변 사람 찾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예수님 대적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선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해서 호감이 생기고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과 주변 사람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제
적절한 때가 되면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행실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장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리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일이 생기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걸림돌이 되니까 행실을 착하게 가져란 말이 계속 나와 있고, 그리고 난간을 만들어란 말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난간 만들어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흘린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너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새로 신령한 집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은 지붕 위에서 모임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붕 위에 난간 베란다를 만들어야만 사람이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안 생기도록, 실족하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조심하라. 잘못하면은 그 피 흘린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사람 구원 안 받으면은 안 받은 사람 책임이 있죠. 근데 그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될 사람 책임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면은 전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그 책임이 없다면은 전도하라는 말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인간의 책임이 없다면은, 그 사람만 책임이 있다면은, 성경 잠언 보시겠습니다.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지 말라.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원인이 그 사람 찾는 마음이 부족이고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마음 품어서 그런 것이지 내 책임이 있느냐? 성경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걸 안 전해줬을 때도 책임 없냐?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 박가리 기도를 하지 않아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나에게는 전혀 원인이 없고 남에게만 원인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변 사람 전도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실을 선하게, 주변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면은 내가 뭐 행실을 함부로 하든지 말을 함부로 하든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책임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여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일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안 맞는 얘기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에서 지구의 생명체계 있게 하는 건 주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정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과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마음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 주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유도하는 주권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유도하는 주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 배후에서 인간이 배후에 믿도록 하나님 유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천당가 너 지옥 가는 이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천국 가도록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신 거라고요. 여기 이제 이 내용 중에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자유의지를 침범한다.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선대해주면 마음 바꾸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떤 사람 봐요. 이 결혼 상대자를 내가 선물로 아는데 마음을 안 들어도 사랑 공세를 보고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 마음 바꿔 결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둘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데 항상 선물도 갖다 주고 항상 선대해요.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 마음이 좋게 바뀌어져서 믿도록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선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마귀는 사람들 마음을 격결로 인도하고 나쁜 친구들은 악한 쪽으로 이끌고 어떤 사람은 예수 못 믿도록 이끌어서 이 사람을 믿어보려 했는데 그 마음 틀어서 자유의지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님 쪽으로 옮기도록 돕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밀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 받는 것을 더 각오하면은 나 통해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열린 세상이니까. 자, 정해진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사실 막중한 거예요. 우리 인도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은 한 달 동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가면서 제가 인도에 가면 3,000명은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편에서 최선 다하겠다 그 말입니다. 최선 다하면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도움을 더 절실히 구하면 주님은 무한한 능력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보내고 지옥 가는 걸 할 수 있는 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인간 역할이 크다는 건 그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구원받아도 하늘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매달려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주관 방법대로 살아가면 항상 그 사람 혼자입니다. 씨가 땅에 묻히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 갖고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실제로 맺어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이 지연됩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있으면 멸망이 지연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했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를 더 지연시킬 수도 있는 거라고요.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했으면요 소돔 고모라 멸망이 지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있으면 멸망이 지연될 수도 있는 거라고. 이 세상의 멸망이 좀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책임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 날과 시를 왜 안 정해놨냐면은 그리스도인 역할과 관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에이고 뭐 받을 사람은 다 받아. 그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될 사람은 다 돼. 이번에 우리 하계수양회로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전국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주계수양까지 합해가지고 6,000 몇백 명이 침대 받았잖아요. 우리 하계수양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인간의 역할이 필요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구원받겠네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많은 사람이 희생 수고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요 그 에콰도르 갔을 때 그때 한 500명 정도가 그때 모였을 때 그때 기토에서 오신 한 분이 변호사인데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교사가 더 많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왜 이제 왔냐? 이제 좀 더 일찍 오지.
좀 더 일찍 왔으면은 에콰도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겠냐 하면 그 말 하는데 가슴이 찡한 거죠. 아, 진짜 그렇다. 크리스찬들이 더 분발해서 더 일찍 선교사를 보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도 있었을 텐데 늦게 갔다. 늦게. 우리가 더 분발했으면요 훨씬 더 빨리 구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10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애를 그냥 놓쳐서 나중에 20몇 살 됐습니다. 전도를 해봐요.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자기 신앙은 지킨다고 했는데 세월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어갔는데 아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전도를 해보세요. 안 되지. 나이가 적을 때 빨리 구원시켜 있어야 되는데 기회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고 빨리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이가 먼 갈수록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분발하면은 더 빨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할 때, 예정이라고 할 때 그것을 너 천당가 너 지옥가 그걸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예정으로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있지만은 그것이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예정하면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걸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아, 내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조심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 통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받쳐지면 주님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최선 다하시니까 인간 편에 최선 다 안 하는 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